여러분, 인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단어 가운데 아주 좋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 두 가지의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흙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고, 또 하나는 티끌과 먼지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흙이기도 하고, 또 어떤 번역에서는, 어떤 문장에서는 티끌과 먼지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흙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때로는 여러분 인간은 흙이다, 흙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말 한마디로 창조하신 거예요.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하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독 저와 여러분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땅의 흙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아파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인간이 생명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이 생명과 역사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작가, 2008년에 작고하셨지만 박경리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여러분 토지라고 하는 대하 소설을 썼습니다. 24년에 걸쳐서 여러분 소설 하나를 쓰신 거예요. 근데 그 소설을 탈고하고 나서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 토지, 흙에 대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흙은 생명이고 우리 자신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도 흙은 어떤 생명, 어떤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흙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파르인데,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교훈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에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우리의 인격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삶을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인격과 인간의 삶이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 티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격,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티끌이요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생명과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과 여러분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기쁨을 하나님 아닌 하나님 밖에서 찾으려고 할 때, 여러분은 무가치한 티끌, 무의미한 먼지와도 같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의미를, 여러분의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찾으려고 할 때, 그러한 인생이 되고자 할 때, 여러분의 삶은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교훈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를 낳은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세상의 법을 따라서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정말로 믿음의 여자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자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 달을 모세를 숨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이 모세를 숨길 수 없을 때 그는 놀라운 믿음의 지혜와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모세가 그냥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그냥 떠나보낸 게 아닙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철저하게 그 시점, 그 자리에 바로의 공주가 와서 그 물에서 목욕하고 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고 계산했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나일강에 떠나보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놀라운 지혜와 대담함, 용기를 모세의 어머니는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노예의 아들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아들, 바로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의 돌봄과 또 가르침 속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드디어 때가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이 40이 되어서 그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액션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모세의 상태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태가 문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자신만만함, 자기의 실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면서 자기의 민족을 자기가 이끌고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에 갇혀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를 맛보고 다시 한번 요동치는 삶의 환경으로 몰리게 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바로의 왕자에서 살인자요 도망자가 되어서 애굽을 탈출하여 미디안 광야로 호련히 도망치고 떠나는 신세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인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의 생애를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으면서 나그네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존재다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상태를,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만약 모세의 일생이 그렇게 그냥 끝나버렸다면
모세의 삶은 제가 설교의 서두에 읽었던 시편의 말씀처럼 그저 먼지요 티끌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자기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르솜이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서 나는 방황하고 있다, 나는 길을 잃었다,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되뇌이며 생각하며 살았던 그러한 혼란 속에 머물러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하셨습니다. 그와 교제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모세,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모세, 아무도 그의 아픔과 가슴을 헤아려 줄 그 누구도 없는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은 그를 아셨고 그의 삶을 만져주셨고 그를 다시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전히 삶의 길에서 어려움과 방황으로 헤매이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의문과 질문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와 여러분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든 그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화를 시작했고 두 번째 대화를 시작했고 오늘 읽은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이 여러분 세 번째 대화 속에서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단문으로 직설로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내용 속에는 하나님에게 질문과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애굽에 간들 누가 나를 인정하고 누가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나를 배척하고 버린 사람들인데 이제 가서 내가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 있을 때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제 양이나 치는 늙은이가 되어져 있는 나를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세의 어떠한 상태를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까? 40년이라고 하는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낙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0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래도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긴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났기에 아마 모세 마음 안에 남아있는 분노, 증오는 어느 정도 사그러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겪었던 충격과 아픔은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그 문제를 넘어가야 했던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상처, 자기가 버림받고 배척받고 부정당했다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충격과 실패와 낙심을 넘어가는 것이 모세가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고 순서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어떠할 때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했을 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했대. 근데 그게 막히고 그게 좌절이 되고 그게 무너질 때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의문을 마음에 꽉 품어내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이해가 있으십니까? 모든 상처의 근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상처받고, 왜 우리는 아파하고, 왜 우리는 눈물 지으며 분노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팽개치듯이 망각 속에, 그러나 망각 속에 있다고 해도 그게 그냥 망각은 아니잖아요. 늘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가시처럼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를 찌르는 그러한 고통의 상처를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설명과 여러 가지 많은 해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상처의 원인은 자기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되어서 그 사람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먼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티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과 역사는 자기 안에서 나올 때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평안이요, 자유요, 해방이요 라고 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길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가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자유로워지고 생명과 능력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곱씹고 아무리 수백 번의 결심을 한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 거하지 않는 한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낙심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 고민과 번뇌로부터 여러분은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 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솔직하고 정직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내 삶의 자리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왜 그래야지 우리가 자유와 해방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그분께 맡길 때, 나를 그분께 의지하고 의탁할 때,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모세는 아직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있지 못합니다. 그는 폐허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폐허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가능성 제로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는 받고 있지만 그는 아직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자기를 온전히 드릴 준비는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많은 말씀으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설득하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딱 잘라놓고 봐도 여러분 1절이 모세의 질문이고 의문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부터 9절까지 무려 하나님은 7번에 걸쳐서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가라사대 라고 계속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나의 초대와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네 모든 것을 이제 나에게 맡겨라 라고 모세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이 2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과 7절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했더니 뭐가 됐죠? 뱀이 됐습니다. 꼬리를 잡아라 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했더니만은 넣었다가 빼보니까 문둥병, 나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하얗게 나병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품에 넣었다 빼라 라고 하니까 다시 건강하고 깨끗한 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2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주목해서 살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손은 대단히 많은 경우에 능력을 상징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우리의 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 표현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즉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고 신약의 예수님도 말씀하는 거죠. 손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생명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능력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생명입니까?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 손에서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가치인지, 여러분이 살아나가고 있는 세상인지를 한번 돌아보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사건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3개입니다. 하나는 손이요, 하나는 지팡이요,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지시하고 모세는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지시하고 모세는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의 손에 지팡이를 잡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전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실제는 아는 것도 아니었고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힘을 의지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능력과 자신의 실력을 붙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왕자였으니까.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존재였으니까. 그래서 힘이 있었으니까. 자신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반대로 그는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을 치는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무슨, 이제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게 뭘 한들 이라고 하는 마음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로 있었을 때나 그가 양치기에 늙은 노인으로 있었을 때나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자기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삶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행동했고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바라는 믿음, 능력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그의 삶이 무너지는, 폐허가 되어지는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고 걸렸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에 주목하셨을까요? 모세의 지팡이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훈과 설득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터키 지역에 있는 이스탄불, 터키의 수도지 않습니까? 그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은 토프카니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그 토프카니 박물관에 가면 여러분, 전시되어져 있는 유물 가운데 이것이 모세의 지팡이다 라고 전시되어져 있는 유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 유물이 정말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진짜 모세의 지팡이였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스탄불은 여러분, 그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로 불려졌던 지역입니다. 기독교의 중심 지역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슬람 제국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이슬람 국가가 되었지만은 그 전까지는 여러분 15세기, 14세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유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토프카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세의 지팡이가 정말로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모세의 지팡이냐? 그건 정확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의아하고 놀라운 일인데 뭐냐면, 사람들이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아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세의 지팡이를 보면서 왜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의아해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정도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단한 지팡이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적을 나타내었던 지팡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팡이는 정말로 대단하고 멋지고 어마어마한 고목이 꼬여가지고 휘황찬란하게, 와, 모세의 지팡이답다. 야, 정말로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답다 라고 하는 모양을 기대하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아주 작고 볼품이 없는 지팡이라고 말하고 할 정도도 아닌 그냥 막대기라고 해야 할 정도의 그
그러한 것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로 유물로 이렇게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사용된 지팡이라고 하는 마테는 여러분 작고 보잘것없는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팡이를 던져라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냥 네 막대기를 던져봐 라고 생각해도 전혀 이상하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특별하고 멋지고 웅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데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저 길 가다가 한번 툭 꺾어가지고 그냥 손으로 잡으면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렇게 흔하디 흔한 아주 작고 볼품없는 막대기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지팡이는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까? 그렇게 작고 볼품이 없고 흔하디 흔한 지팡이는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다가오는 지팡이입니까? 지팡이는 바로 모세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작고 볼품이 없고 삐쩍 말라있는 막대기 같은 그것이 여러분 바로 모세이고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많은 것을 소유하면 사람이 강해집니까? 배운 것이 많아서 지식이 많으면 사람이 정말로 똑똑해지든가요? 말을 거창하게 하고 사람들을 말로써 제압을 하고 말로써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고 행동이 멋지고 센스가 빠르고 카리스마가 강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생명과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내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나를 어려워하고 내 앞에서 조심조심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것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힘을 발휘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준과 근거가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왕자였을 때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고 지금 양치기로 있을 때도 사람들과 멀어져 있습니다. 왕자로 있을 때도 절망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양치기로 있을 때도 낙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졌든 그의 조건과 배경이 무엇이든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작고 볼품없는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대기로 끝났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흔하디 흔한 나뭇가지로 모세가 끝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볼품없는 막대기가, 그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 될 때 그 볼품없는 막대기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그저 흔하디 흔한 길거리에 널려져 있는 막대기 같은 것이 역사와 능력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서 생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속삭임에서,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서, 이 세상의 고독과 아픔에서 흔들리거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모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그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와 평가에 겁먹지 않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괜히 여유나 부리고 자기는 상처나 고민이 없는 사람인 척 하는 게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온유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온유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의 실패와 비참의 상처를 대변해 주었던 그의 지팡이가 이제는 그의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품이 없었던 모세의 지팡이는 앞으로는 더 이상 양이나 치고 바람에 먼지나 가리는 쓸모없는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팡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지팡이를 들어서 애굽의 젖줄이요 생명의 줄이라고 하는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개구리를 외치고 이를 외치고 우박을 외치고 메뚜기를 불렀을 때 애굽의 땅에 하나님의 징계가 그대로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수만의 사람을 몰고 애굽을 탈출하여 큰 바다와 같은 홍해 앞에 섰을 때, 그가 자기의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를 쳤을 때 여러분, 홍해의 바다가 갈라졌던 것입니다. 반석으로 그의 지팡이를 쳤을 때,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실패의 상징이었던 낡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말씀의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이 새로운 지팡이를 줬습니까? 잘 조각하고 잘 다듬어서 멋진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의 손에 쥐어준 것입니까? 아니죠. 40년 동안 늘 양을 몰고 양을 치던 그의 막대기, 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말씀 속에 선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거기에서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인간의 삶을 얘기할 때 일장 춘몽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장 하룻밤의 긴 봄날의 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삶이야 하룻밤의 꿈으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는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의 꿈 같은 일생처럼 보이지만 그 삶이 누구 안에 있는 삶이었느냐, 그 삶이 진정 누구와 함께한 삶이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생명으로 가치를 누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저 사망으로 끝나는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삶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십시오. 여러분의 작고 볼품없는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의 결심과 작정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고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공동체, 작지만 볼품이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교회, 진리의 교회 공동체에 되어져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교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교회로 서나갈 수 있는, 공동체로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